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34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열왕기상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제가 눈으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1월 달도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한 달도 금방 지나가는데 이 겨울에 우리 성도님들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고 다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8장 말씀 읽었습니다. 8장도 긴 본문이죠. 굉장히 긴 본문인데 8장 66절까지 있네요. 성전 봉헌식 장면이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은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연설, 솔로몬 왕의 기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유는 뭡니까? 그곳에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뭐니 해도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언약궤를 드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거처할 처소, 그 처소가 필요한데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처음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물질이나 또는 내 개인의 자존심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이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듯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교회를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돈이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은 그 마음 중심에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중심 자리를 돈을 치우고 예수님을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돈이 아까우니까. 돈이 소중하니까. 돈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로 뭐 이제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 이제 채우는 거죠. 솔로몬은 가장 성전을 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성으로 모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예를 들어 교회만 나왔어요. 그때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의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이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거죠. 성경 공부하면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말씀 보면서 깨닫고 예배 드리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러면서 자꾸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제 삶의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 삶의 1순위가 우리 가족이죠. 우리 부모님이고 제 어린 시절이니까 당연히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가 부모님이었죠. 부모님. 부모님이 삶의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때는 친구들이 좋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내 삶의 중요한 순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1순위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솔로몬이 가장 먼저 모든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을 다 모으고 족장들을 모으고 소집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모이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궤를 매라고 하죠. 매야 되죠. 수레에 끌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고 다윗성에 있던 그러니까 왕궁에 있었다 이 말이죠.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성전으로 옮길 때 뭘 했습니까? 성전으로 옮길 때 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언약궤를 옮기는 순간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뭔가를 시작할 때 예배 드리는 삶이 참 소중합니다. 예배 드리는 삶. 우리가 집을 새로 산다든지 집을 짓고 새로운 거처로 옮겨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익한 비즈니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소중한 일은. 근데 뭐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할 때 막 제사 뭡니까? 굿 비슷한 거,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제가 뭐 많은 통계들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참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 믿는다라고 겉으로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무당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있잖아요. 무당을 안 찾아가면 그 무당들이 집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요. 무당집들이 주르륵 있다는 거예요. 주르륵. 그 비싼 상권에 무당집들이 그 빌딩에 무당집들이 있어요. 그 무당집이 비즈니스가 안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가서 1년 운세를 보고 무슨 토정비결인지 뭘 보고 뭘 하고 이게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많이 느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돼지 머리 올려놓고 거기다가 빌고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거. 그렇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비즈니스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집을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집을 샀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성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질 때 정성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많아가지고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 왕은 지난번에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1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1천 마리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린 사람인데 이번에는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순간이니까 제가 볼 때는 1천 번제보다 더 했을 것 같아. 더 아마 정성으로 하나님께 이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을 거로 저는 추측합니다. 셀 수도 없다고 해서 셀 수도 없다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궤를 정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잘 안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요, 우리 출애굽할 때도 나오잖아요. 구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모세 앞에 나타날 때 구름이 또 이렇게 싹 가리기도 하고 구름이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이 구름이 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성으로 언약궤를 성전으로 잘 옮겨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의 언약궤를 잘 옮긴 것, 수레를 갖다가 질질 끌어가지고 옮기지 않고 그 율법 말씀 그대로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잘 옮길 때에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흡족하셨다. 마음이 흡족하셨다. 하나님이 구름을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듯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참 불편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조차도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흡족해하는, 야, 장 목사,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마음이 흡족하다. 아무개 성도요,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마음이 흡족하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큰 명예를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흡족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잘 옮겼습니다.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언약궤를 옮기고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날마다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예물 올려드려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추운 새벽이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오늘을 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열왕기상 8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양만 번지를 하고 겉모양만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겉모양만 교회 출석하고 겉모양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이 정성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그 귀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성도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자연재해 또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고와 사건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수많은 자연재해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 저희들이 살 동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픈 성도이든지 연세가 많은 성도이든지 젊은 성도이든지 관계없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